광야와 맹가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맥 불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것들이 바로잡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며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지 못한 모든 구원들을 그날 다 이루실 것을 또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배우면서 찬양할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면서 찬양했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여러 번 반복했던 그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담아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우리 다음 찬송은 우리 성탄 찬송, 우리 성탄절을 또 우리 맞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탄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보배 합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우리 마음의 결단을 두 곡에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양치한 목자는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건배하며 아멘. 우리 또 성탄 찬송 부르면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푸근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도드립니다. 우리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연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서 올해 한 해 정말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영원히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이 찬송가에 담겨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줄 지나고 넷째 줄은 올해는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 당일날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같이 뜻깊게 그날을 성탄을 또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로 드릴 텐데 네팔 선교를 위한 우리 성탄 헌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우리 부르 이웃을 동네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탄 헌금을 하는데 올해는 네팔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래 성탄 헌금을 우리 마음에 드신 대로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극이라고 그러는데 노래인지 찬양인지 그다음에 연극 이렇게 하면서 제이드리머 조일랜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우리 잠깐 오후 순서로 한 30분 40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들어주시면서 또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인 말씀 공부 두 과목이 하반기에 진행됐는데 말씀의 삶, 구약 전반부로 있는 부분은 이제 잘 마쳤습니다. 대부분 다 마쳐서 수료증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언어의 삶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을 마지막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도 제목에 이수진 자매님 영국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 영구로 갔다가 지금 수술 받으러 왔죠. 갑상선 수술 잘 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기도 보면 한 분 이름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입니다. 김정희 자매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백선혜 집사님이 옳게 되시는 분의 재생불량성 빈혈, 그래서 골수 이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완쾌되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의 성공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투병했던 세 분 중에 같이 투병했던 세 분은 전부 다 이게 실패로 끝났는데 우리 김정희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기도 응답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년에 이제 봄에 복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서혜자 어머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학 입시 진로를 위해서 우리 내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영원한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가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은혜를 알고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박덕주 목사님이 전하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저희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고금리와 고물가의 시기에 들어섰고 2023년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영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둘러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풍성히 나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축구 경기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도 서로 간의 앙금이 녹아 없어지고 불신과 미움이 사라지길 모두가 원합니다. 하루속히 정치권도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날이 오길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도 막아주시옵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하루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한 이수진 자매님의 갑상선 수술도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에 올해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박시은, 신기훈, 윤성호, 이단우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개종 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인 도단위, 당, 건다기, 실프벤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피해도 점점 더 줄어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지하 교회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늘꿈 학교 사역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에 그들이 큰 역할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제공해 주신 일의 일터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아끼며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주는 목자신이 부족함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와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데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갈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고린도 후서 강의를 계속 고린도 본문 순서에 따라서 쭉 하게 됐는데요. 중간에 이제 절기설교 빼고 가면 생각해보니까 계속 헌금 이야기인 거예요. 헌금을 하는 이유, 헌금의 정신. 근데 본문에 따르면 또 헌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좀 제 마음속에 부담됐어요. 맨날 교회 왔더니 헌금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연말이 돼서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브레이크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정교회 시작하니까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 오리지널이죠. 그 설교를 가지고 지난번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좀 내용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좋긴 좋은데 또 문제도 많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많으면 교회가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특히 그 아무개 그 사람, 참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라든지 어떤 이제 느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왜 이런저런 생각이 드냐면은 좀 그래도 우리는 다 이상적인 그런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탁 펴니까 에베소서란 어떤 부분이네, 그래서 에베소 읽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쓴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는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이제 유망한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신약시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분이 사도 바울이니까 원탑,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바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서, 근데 보통은 이분이 개척하고 금방 일꾼 세워놓고 딴 데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 돌아와서 3년이나 목회를 했던 거예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는 거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제자 훈련이랄까요? 이런 훈련들을 잘 시키겠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와 이제 이별사를 하는 눈물 어린 그런 장면도 있는 거 보면 장로들도 다 세워놓고 교인들도 제자 훈련 다 시켜놓고 이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두란노 서원하면 모처의 그 책을 판매하는 출판사죠. 근데 성경이나 두란노 서원이라 할 때 서원은 요즘식으로 하는 아카데미 같은 겁니다. 강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확 전했는데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런 놀라운 그 중심이 됐던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더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거기서 사역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손수건이 우리 말하는 이 손수건보다는 뜻을 잘 생각해보면 앞치마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무슨 앞치마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일할 때 입는 앞치마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 앞치마에 손만 대,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뭐 마술을 치면서 이렇게 생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고 그들이 마술책, 그거를 다 모아서 은 5만원치, 얼마나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얼치를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고,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뭐 이 정도면은 뭐 좀 이상적인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얼마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 보러 처음에 이제 25절에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거짓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한다 보면 이런 겁니다. 25절에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말정이 잘들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할 리는 없죠.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만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런 겁니다. 26절,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해지도록 노염 풀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거다. 악마에게 틈을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흔히 말해서 혈기 부리는 사람, 열받는 사람 이래가지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은 더 웃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직업이 도둑질인지 아니면 교회 와서 도둑질을 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도둑질하면 그건 더 문제죠. 우리 같으면 예배 끝나고 이제 막 다들 식사할 때 자매님들 백 같은 거 항상 옆에만 뭐 하다만 두는데 어느 날 백 안에서 뭐 지갑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그럼 교회 나올 만 나겠습니까? 교회만 갔더니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게 나겠어요? 교회만 갔더니 목장 갔더니 뭐 도둑 맞았다. 뭐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입니다. 29절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공감할 수 있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적절할 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애초에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되게 하라. 이거는 뭐 우리도 똑같아요. 맨날 말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애를 괜히 아니 저 사람을 이렇게 했냐 그러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맞는 말이지. 근데 뭐라 합니까? 적절할 때 해라. 그래서 은혜가 되게 도움이 되게 하라. 근데 그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드글드글 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막 어떤 악한 의도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말로 상처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함치고 소리치고 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어떤 현실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다니겠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보다는?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교회 가면 다들 교인들은 다
점잖은 분들이고 믿음 좋고 정말 온화하고 참 뭐 남들 위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들로 전부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이거죠. 현실과 다른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 나는 뭐 완벽하게 뭐든지 문제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 찾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관심 있는 게 병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병든 사람의 육체적인 병,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병원이다 할 때 우리가 다 무슨 어디가 아픈가?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병, 습관의 병, 뭐 성격의 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 내가 필요하고 의인, 떳떳한 사람 나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불러서 뭐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이상적인 교회랄까요? 굳이 예수님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그냥 환자들로 드글드글한 거예요. 다 이상한 사람들 모여있고 다 죄인들 모여있고 뭐 깨끗하고 순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 고치시려고 온 겁니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고쳤어야지. 그러면 좋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는 공사 중 아닙니까? 고쳐나가는 사람이니까 여전히 어떤 부분은 좀 고쳤다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이상한 구석 있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 여전히 말썽 피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 유명한 일화 그런 게 있죠. 어떤 목사님한테 스펄전 목사님 같은데 어떤 성도가 자서 목사님 좀 이상적인 교회 좀 좋은 교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나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교회가 뭐 저러냐, 교인들이 뭐 저러냐 하는데,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칠 것도 있고 또 바꿔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많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는 뭔가 이상한 사람들, 교회는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뭐 정리가 잘 안 돼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 뭐 이상적인 교회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병원입니다. 건강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면 교인들은 뭡니까? 환자죠. 우리가 의사는 아니죠. 의사는 아니고 뭐 간호사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병원이다 하면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다 환자. 당신 환자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이게 몸이 아파서 환자가 아니라 당신 왜 이렇게 이상해? 이럴 때 저 사람 환자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잘 내고 분노를 하고 불평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조금씩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도가 좀 심해지는 거를,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격 장애라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ersonality disorder. disorder 하면 그 질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뭐 어때서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증이냐 중증이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우리가 그런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교회가 병원이니까 나 빼고 저 사람들은 다 환자 이런 개념은 없고요. 우리 모두가 나도 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인데 조금 고치면 됐고 나 완치는 안 된 그런 환자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게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제대로 좋은 병원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고침받고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딱 이해가 되시면 어쩌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 모두가 환자다. 이런 사실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좌절, 저 사람 왜 저래? 답답함,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여유롭게 되고 좀 우리가 누그러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는 환자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생각이 되고 또 내가 너무 기대가 지나쳤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나도 마찬가지네. 나도 환자네 진짜. 이런 거 하나 못 넘어가고 환자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너그러움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가 환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성품도 변해가고 우리 언어 생활도 변해가고 그래서 우리 생명언의 삶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변해가고 그렇게 변해갈 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해가서 우리가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사역을 찾고 사명을 찾아서 일하고 그걸 희생과 섬김으로써 잘 해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그런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용소가 아니잖아요. 환자들만 모은 수용소가 아니라 치료를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성품도 변하고 습관도 나쁜 습관들 변해지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가 치유의 역사랄까요? 치료의 역사랄까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돼서 뭐 갈등을 겪게 됐다든가 싸웠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터졌다든지 이럴 때 이게 좀 굉장히 괴롭고 뭐 신경질도 나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마음에 우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다 보면 상대방의 문제가 한 90점 있고요. 내 문제가 한 10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억울하다. 저 사람이 90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나의 잘못인 10이 크게 보이고 그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잘못한 90의 잘못을 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건 자기 문제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가 10이든 그게 1이든 이 문제를 이것 때문에 이게 손바닥 지금 소리 나신 게 난 게 손바닥에 이게 두 개가 맞닿아 해서 문제가 났지 하나만 아무리 치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떤 우리 감동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그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거든요. 또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막 그 모든 거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마시거나 성담을 하거나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아픈 상처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나의 잘못을 또 분명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두 양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다 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는 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를 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고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덧 그런 식으로 정말 그냥 교회 나와서 도장 찍고 가는 식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좀 뭐 교회로 오래 다닌 분들이 그래도 정말 좀 경한 환자들이죠. 중한 환자가 아니라 경한 환자들이고 여러 가지 좀 인격이 성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원래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린 모두 다 죄인이고 환자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마음 아프게 겪어나간 거예요. 씨름하면서 가슴 찢으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해서 조금 그나마 변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뭐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직접 씨름하고 변화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더 포인트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참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 생각에 직접 일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의 하신 방법도 다 옳으시니까. 하나님 직접 일하시면 모든 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자. 불완전한 환자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백이 딱 순수하게 맞아드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이 불완전한 환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환자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답이다.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를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묘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리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에는 한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는 그 작업입니다. 목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 치료의 역사가 사실은 목장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성경도 말하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 목장의 조건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런 소그룹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이제 우리가 한 50명, 100명 이런 그룹에서 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의 치유가 이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면 그 그룹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 합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꼭 성경적으로 그래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 같은 소위 유능한 분, 예수님 같은 분도 12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근데 뭐 우리 그룹이 30명이다. 안 된다는 거죠. 20명? 안 되죠.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근데 뭐 12명보다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친밀하게 나 자신, 나도 저 사람들을 알고 저 사람도 나도 알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기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이 있었다. 특히 이제 오늘 목장 모임이나 이제 우리 관계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플러스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됐다를 이야기해 줄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 마음도 열리는 거죠. 이제 글을 내면은 사이즈가 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좀 불안하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야기. 제가 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이 작은 사이즈, 목장 사이즈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 편하게 자기 속내를 내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마음 편하게 자기 속내를 내보인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다. 많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 좋은 감정일 때는 쉽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에서 너무 기분 좋았어.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되지만 우리의 또 주요 관심사는 사실 우리가 환자라고 우리가 고친다는 걸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거는 나쁜 감정들 생긴 거야.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어떤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작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고 우리가 모두가 환자고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한쪽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교회 공동체 쪽에서 할 때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내놓을 줄 알아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조건은 자주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또 인간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다 보시죠.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친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말고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 오신 거예요. 친한 사이들. 그래서 친한 분인데 그렇게 서로 할 말이 많아요. 그럼 서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맨날 이야기하는데 무슨 할 말이 많을까? 할 말이 많죠.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죠. 왜냐면 내 세밀한 나에게 일어난 일,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을 한결 세밀하게 쌓아나가서 기반이 계속 이렇게 쌓인 거니까 무슨 이야기해도 금방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이야기되고 이게 나가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죠, 별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 좀 나눔 이야기하고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썰렁합니다. 그냥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땡.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주 만나서 성도를 서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관계, 자주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2년 좀 넘게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이제 뉴스 보도에 보면 내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그냥 권고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도 마스크 벗고 정말 편하게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예배도 예배지만 목장 모임도 한동안은 우리가 못 모였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이미 회복이 다 된 목장도 있지만 혹시나 아직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흐트러졌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는 이 모임이 있어야지만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건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걸로 목장 모임을 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님들 카이로스 목장 예외입니다. 지역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따로 모일 수 없고 그러는데 주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각자 사역에 바빠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 부서를 다 정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식사하고 자기 맡은 일들 하는 것들을 더 하셔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목장 식구끼리 앉아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죠. 물론 편한 그룹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장 모임을 퉁치는 거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조건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룹의 사이즈와 어떤 얼마나 자주 만나는 빈도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분위기이죠. 분위기. 그 목장의 분위기, 그 모임의 분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기 서로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건 분명히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병원에서는 환자 보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아프셔? 아파서 왔는데. 똑같이 교회에서도 환자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되겠죠. 당신만 이따위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러 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 도움에서 온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께 이 서로 친절히 대한다. 1번. 서로 불쌍히 여긴다. 2번. 서로 용서한다. 3번. 중에 여러분께 제일 탁 와닿는 게 뭡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표시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2번이에요, 2번.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불쌍해요. 왜냐면, 나도 환자니까. 나도 환자인데 당신도 환자구나. 야, 우리 둘 다 진짜 예수님 도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난 거구만. 그래서 서로 불쌍해요. 그래서 좀 뭐 거슬리는 거 있고, 좀 마음에 안 차는 거 있고, 뭐 그래도 우리가 다 환자인데 어떡하겠니? 서로 불쌍히 여기자. 라고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분위기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목장과 그룹의 분위기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따뜻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제공하는 따뜻한 분위기. 안정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 대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뭐 상사를 대하거나 사업 거래처에 대하거나 저 사람의 생각을 모르죠. 특히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경계를 하게 되죠. 뭐 그건 사회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못 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뒤에서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사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받느라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국가평가, 무슨 평가, 애들은 학력평가, 또 애들 성적이 부모 평가인 것 같아서 또 괴롭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평가에 정말 지쳤는데 교회 와서는 평가받는 분위기 아니고 또 교회 와서는 눈치 보는 분위기 아니고 서로 편하게 그게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편하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도 되고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런 분위기가 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상대방의 사정과 입장과 마음을 읽어주고 지난번에 왜 감사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주무실 때 감사 세 가지 거 해보시나요 진짜? 뭐 저희 아내는 한다고 그런 이야기하던데 정말 해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네트워크가 우리 내에 생겨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날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 때도 들은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이 전전두엽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 남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따뜻함은 거기서 나오지 않죠. 따뜻함이란 상대방의 입장과
이 사정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읽고 또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래서 같이 기뻐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그 다음에 섣부른 조언이나 생뚱맞는 충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럴 때 따뜻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답답하게 이 목이 좀 간질간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안정감을 제공하는 따뜻한 분위기라면 우리 마음이 열리죠. 그렇죠? 그런 걸 목장에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어떤 일인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담가도 그렇고 심리치료가도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속에 묻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반 이상은 치료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좋은 일들은 이야기해요. 감사한 일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이런 얘기를 이야기 못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봐. 내가 세상에서 평가받는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그런 평가받을까봐 자이아는 레피테이션 있고 체면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럴수록 내 안의 문제는 계속 쌓여져서 암덩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따뜻하게 대줄 때 마음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반은 고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랬다가 또 그 문제 돌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뭐 한 번 얘기했다가 싹 변합니까? 또 문제되고 또 문제되죠. 그럴 때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왜?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 모두는 환자니까. 하나님만이 의사시고 고쳐줄 분이니까. 그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 어떤 잘못들을 고쳐나가고 이야기하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문제 있는 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는, 치유받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고 서로 잘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입원 환자로 5년, 10년 병원에 있고 싶은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변해서 중환자에서 일반 환자로 뭐 하고 그다음에 퇴원하고 병원에서는 퇴원인데 우리는 조금 좀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뭐 이런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방법, 직접 씨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을 일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나를 그렇게 좀 이상한 구석으로 만들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어떤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지고 성령님께서 만져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서로 나가면서 사랑을 느껴 나가고 서로 정말 위로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나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말씀이 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찬송은 눈을 주님께 돌려 찬란한 영광 보라. 우리가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환자들입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만 돌려서 고침을 받는 우리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세상 눈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축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